하나님이 우리 인간 사람들에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중요한 법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보고 심판하실 때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전조를 주십니다. 곧 경고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죄에 빠지면 죄에 빠진 것을 그곳에서부터 죄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그 기회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미리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습니까? 곧 심판은 죄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인데 왜 그 심판을 당하는 자가 되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느냐 받지 않느냐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면 심판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은 곧 본인의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야 그렇다 쳐도요, 냉담자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거듭남을 경험했던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냉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지금 당장 주께서 나를 심판하시겠어라는 그런 미련한 여유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명을 심판하실 때는 언제 어느 때 이루어질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는 바벨론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를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고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들이 정확히 어느 때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북쪽에서 나라들이 일어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징조를 봐라. 너 이미 북이스라엘 보지 않았느냐? 징조를 보라라고 징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계속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곧 예루살렘 남유다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듣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의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내게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에요. 집을 나간 자식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외침이 바로 내게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냉담자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처받은 이들, 이런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 돌아오라고. 내게 돌아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기서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가증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통은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이런 것들도 있지만요. 또 반면에 그런 세상적인 부귀영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 아픔들 이런 것도 가증한 것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상처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상처 때문에 그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라는 말씀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꾸로 얘기하면 이 가증한 것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버리라는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 가증한 것,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가증한 것이라는, 그걸 어떻게 하라? 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버릴 때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의 상처들, 내 안의 아픔들, 내 안의 욕망들을 과감히 버릴 때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가 내 안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뭐라고요?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게 된다는 거예요. 나가 누굽니까?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내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내가 그 하나님께 복을 빌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빌 수 있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구하는 것, 그것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다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 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가득 차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빌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복의 근원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 누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과 비밀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3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묵은 땅을 갈라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묵은 땅을 갈라.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땅을 경작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어디다 경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그 복된 땅,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복된 삶의 땅에 관심은 두지 않고 어디에다 가시덤불과 같은 곳, 이 가시덤불이 무엇을 상징해요? 각종 우상 숭배가 가득해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종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 그곳에다 파종했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제사하고 이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전은 묵은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무엇이 돼? 묵은 땅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파종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이 파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결실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심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다 어디다 심어요? 헛된 곳에다 심는다라는 게, 헛된 곳에다가, 가시덤불이 가득한 곳에. 가시덤불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자라긴 합니다. 싹을 틔우긴 해요. 그러나 곧 가시덤불로 인해서 그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말라 죽고 만다라는 거지요. 이게 우상 앞에 절하는 자의 비극적인 종말임을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그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어지고, 그것에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심을 때, 말씀을 심을 때 그의 삶에는 말씀의 생명의 귀한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묵은 땅을 지경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답을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할례는 뭐죠? 포경수수한 건데 유대 백성의 징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육신에 새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요, 육신에 새기는 할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표를 내라는 겁니다. 표를 내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임을 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채우면.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자, 그것을 보고 마음의 가죽을 벤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언행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저 사람의 마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어지죠. 그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이들이 어떤 자라? 여호와께 속한 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입에 담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를 여호와께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전제로 1절부터 4절까지 얘기하면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지면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여 5절에 보면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며 이르기를 이 땅에서 이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또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북방에서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라를 멸망시키는 자가 북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징벌을 면해 주시겠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북방의 징벌은 필히 너희에게 올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는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11절의 첫 시작을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우리는요 사실 그때 그날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오는 그때 그날은 주님이 임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날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에게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때 그날은 저주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저주와 심판 가운데 머무르게 될 것인지 그때에 구원받아 주의 나라에 입성하는 복된 자녀가 될 것인지는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지경하며 생명을 심으며 살아가는 자, 아니면 가시덤불과 같은 곳에 나의 열정을 쏟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땅에 서 있느냐, 우상 숭배의 땅에 서 있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다시 권면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권면하는데 한 번 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때 그날이 오기까지 계속 권면합니다. 계속. 그런데 정작 그 날이 오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권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똑같은 겁니다. 하늘의 나팔 소리 울리고 천사들과 더불어 구름 타고 주께서 오실 때 그 나팔 소리 부르는 그 순간 그때에 준비된 자, 그때까지 여호와께 돌아오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받아들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로 준비된 자는 주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나팔 소리 울려 퍼지는 그 순간부터는 구원의 길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 일을 끊임없이 알려야 하는 것이죠. 전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씻어버리라라고 얘기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으니 그건 뭐예요? 소리 지르는 일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심판이 옴을 18절에는 다시 얘기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요 이런 심판이 임하는 예루살렘을 미리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탄식하는 소리예요. 슬프다 아프다, 슬프다 아프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도요 불신자들, 냉담자들을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와야 합니까? 이 선지자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래 마지막 그때의 심판대에 올려질 그 삶을 보고 뭐라고요? 내 마음에 슬픔과 아픔이 가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악에 빠진 자,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들이 저 불심판 받을 것을 미리 보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요, 세상이 이제 온갖 혼돈 속에 휩싸일 것이다라는 그 환상을 보고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다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이 실제로 바벨론에 의하여 황폐되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대에서는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무슨 심판입니까? 불심판이 임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회개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그 불의 심판이 세상을 태울 것이라고 예언하지요. 그런 혼돈의 환상을 지금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날이 오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자들이 당하는 그 불심판도 같이 볼 수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눈 시선 가운데 기쁨이 있지만 반면에 죽어가는 저 불심판에 던져질 영혼들을 볼 때는 애통해하는 마음이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크면 여인의 그 초산하는 여인의 고통 소리와 같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건 남자들은 알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자식을 낳아본 이들은 다 아는 고통이죠. 가장 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해산의 고통과 같은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세상을 뒤덮는 날이 올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에만 주어진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오기까지, 바로 그때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으며 악을 씻어버려 하나님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무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심판불에 던져지는 자로 곧 가시덤불에 머무는 자로 남아있겠습니까? 그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선택하냐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전하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 불구덩이에 던져지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신 바, 그래 우리 안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을 누리며 또한 복을 베풀며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 참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정말 주님의 날을 준비해 나가는, 그때 그 날을 준비해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 가운데 예레미야 눈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는 이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애통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슬프하고 애통해하는 그 아픈 마음으로 불신자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신자들, 냉담자들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참으로 사랑함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참으로 불신자들, 냉담자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며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며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이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